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배소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면서 이별하면서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자기의 선교 3차 선교 보고를 가면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에 근거한다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피난을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어떠한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배소 장로들을 밀레도 섬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예배소 교회에 닥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 장로들에게 하는 당부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고. 오늘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하고 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든든히 서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실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슨 해결 방침이 있다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방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하고 노력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내 말씀에 굳게 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담대하고 평안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앞을 향해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여러 사건들 또 자연재해 등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그냥 단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구의 실수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지금은 우리는 과거로 지나가 버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라고 과거를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요셉이가 17살에 자기 형들에게 의하여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는 요셉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은 예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었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니면 또 야곱이나 그리고 요셉까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내놓고 읽을 수도 없었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내일 하루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인생들을 살아갔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걸어갔더니 그들의 인생이 예굽의 총리가 되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대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서 인간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가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TV에서 하고 있는 드라마를 종종 봅니다. 또 영화도 보게 되죠. 근데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모든 프로그램들은 어떤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어도 또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대본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한 지도자도 되었다가 아니면 섬기는 자도 되었다가 단지 대본에 따라서 충실하게 되면 그 드라마는 그 영화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는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써놓은 대본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고난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래고 미래고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내 자리를 반드시 지킨다라면 마치 아무리 밤이 깜깜해도 이제 깜빡이는 그런 샛별들이 다 지나고 나면 해가 떠서 밝은 대낮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깜깜한 밤하늘에 깜빡거리는 별들과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 해가 뜨게 되면 우리 인생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밝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말씀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항상 그냥 웃고 즐기고 그리고 행복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들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비난과 누명이나 모함을 들을 수도 있고 요즘같이 거의 인터넷상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재택근무해야 되고 이러한 상에 있다 보니까 그 인터넷상에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쏟아놓는 수많은 댓글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독이 되는 말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다 볼 때 우리는 절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적어도 우울하고 슬럼프에 빠지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도와줄 수 없었던 사람을 돕게 되고 불평해야 될 입술에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환경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대본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또 기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마치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배를 몰고 가는 제자들에게는 풍랑이 일어난 데다가 배가 가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근데 또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정말 용감했던 베드로 그 풍랑 속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정말 바다 위를 걸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뭐라고요? 지금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앞에 집채에 많은 파도가 밀려오자 베드로는 금방 바라봐야 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풍랑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빠져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과 수많은 소문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만들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 초점이 흔들리자 바닷속으로 빠져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속으로 빠져갔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된다면 앞문이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집채 많은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초점을 놓치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그 파도 속에 묻혀서 바람 속에 묻혀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우리 상황들을 바라보며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흥분하게 됩니다. 참 종종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잘못된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정말 신실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가짜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는 말들이 정말 거짓말이었고 속임수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됐던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허탈하고 빠져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게 쓰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대본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린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암송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승리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했다라면 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초점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읽고 지키기 위해서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를 샀다 하더라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계가 주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26도 변하지 않냐고 다 그대로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실행되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삼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복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은 대로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대로 살아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바라봤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같이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참 어렵죠. 근데요, 말씀대로 하면 쉬워요.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해줄까? 그렇게 대하기는 조금 내가 내 인격으로 봐서나 아니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원수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했던 것처럼
나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함부로 대해주고 박수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복수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좀 잘나고 힘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는다, 침묵한다, 오히려 배려한다, 오히려 나한테 악으로 했는데 선으로 되갚아준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미련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바보짓이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할 때 머릿속에 담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저처럼 모태신앙이어서 나이가 60이 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당을 드나드는 횟수만도 60년이 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당을 드나드는 횟수가 6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지요. 근데 삶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어렸을 때 했던 그 모습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요. 또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과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남말하기 좋아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바보입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참으라고 합니까? 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거든요. 내가 지렁이가 아닐진데 왜 가만히 있어야 되죠? 라고 쏟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린 지렁이가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서 떨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알아야지요, 물론. 근데 이제 믿는다는 얘기는 행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믿는다라면 행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문다는 얘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 숨쉬는 순간순간을 주님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자원해서 온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에 의해서 왔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내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따라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이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살으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 그것 단 하나도 예수님 스스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시는 것도 사신 것도,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도, 다시 오실 것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모든 삶도 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말로, 그리스도의 의지와 결단과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대로 살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으셨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본과 같은 말씀을 붙잡고 또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결없이 행하여 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 멋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이 코로나도 이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압박도 이길 것입니다. 어떤 인간관계, 깨진 인간관계도 우리는 결코 이겨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말씀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귀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중하십시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평화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신뢰함이니라. 김제임스 버전을 읽었어요 제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얻어지게 된다면 올해는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이 굳게 서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눴습니다. 말씀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대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이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하십시오. 붙잡기 위해서라도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입에서 떼지 말고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1년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10년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한순간순간 살아가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 동행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길은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지만 어떤 길은 고난의 길이고 넘어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을 것이고 구원받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들은 자충우돌하는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축복의 길, 평탄한 길, 능력의 길, 아름답고 복된 길로 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돌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행하여 나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